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어떤 학교를 가야 될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또 누구와 함께 할지 여러 가지를 결정하며 살아가죠. 자,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누구 편에 서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도 평상시에는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위기가 찾아오고 또 어떤 손해를 감수해야 될 만한 상황이 오면 그 사람이 진짜 누구의 편에 서는지, 누구의 편인지를 알 수가 있고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평상시에는 다 예배드리니 다 교인 같고, 다 하나님 앞에 뭐 나름대로 봉사하고 충성하니 다 믿음의 사람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정말 위기가 찾아오고 혹은 내 손해를 감수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떤 편에 서 있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의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 손해를 감수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믿음의 편에 서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편은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뜻의 편에 서는 사람이 있고 자기 욕심의 편에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를 당하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현장에 서로 다른 편에 선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여기 보면 은 30냥의 이익을 선택한 가룟 유다가 나오고 또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의 편에 선 베드로가 나오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줄다리기 하며 양쪽에서 곁눈질하며 살아가는 이름 없는 제자가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세 사람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느냐? 더 나아가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설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1절 다 같이 시작.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과 함께 다 만찬을 하시고 거기서 대화도 하시고 그 과정을 다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동산으로 향하십니다. 자, 그 동산이 어떤 동산일까요?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죠. 자, 그런데 다른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그 동산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해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기록하는데 여기 사도 요한은 이상하게 겟세마네라는 이름보다 여기 기드론 시내를 더 강조하죠. 여기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말하면서 이 기드론 시내를 더 강조하죠. 그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바로 이제 그 동산이 있는 거예요. 그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이죠.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으로 갔다라고 하니 기드론 시내에 더 주안점을 두고 소개하고 있다 그 말이죠. 여기 기드론이라는 지명은 구약 성경에는 뭐 한 11번 정도 나오지만 신약 성경에는 딱 여기 한 번밖에 나오지 않고 다른 데는 기드론이라는 말 자체가 안 나와요.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누구도 관심 두지 않는 지명이 기드론이라는 지명인데 굳이 요한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 거기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에 가셨다.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오늘 이 기드론 시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굳이 신약에 한 번도 쓰지 않는 이 지명, 기드론이라는 지명을 요한이 그것을 굳이 쓰고 있느냐고 말. 다른 제자들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라고 하면 끝나는 것을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이라고 굳이 기드론 시내를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기드론은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깊은 계곡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고 이 기드론이 있고 그 기드론 건너편이 감람산이에요. 그 감람산에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보면 이곳에 여기 보면 무덤들이 쫙 감람산 쪽에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여기 기드론 시내가 있고 그 건너편이 감람산인데 감람산 요 부분에 무덤들이 있어요. 왜냐 나중에 이 예수님 그 재림할 때 자기들이 먼저 부활한다고 여기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 그 근접한 곳에 뭐가 있나 무덤들이 있다고 말해요. 자, 그 깊은 계곡이 평상시 물이 흐르는 계곡이 아니고 물이 없는 메마른 계곡이에요. 비가 올 때만 흐르는 계곡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그것은 그냥 버려진 땅으로 공동묘지로 보통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무덤도 그곳에 있어요. 사람들은 이곳을 죽음의 골짜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기드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백향목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백향목은 뭐예요? 주로 성전을 짓거나 왕궁을 지을 때 사용하는 굉장히 최고의 고급 목재를 백향목입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기드론 시내는 그 백향목이 자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왜냐? 물이 없으니까 비 올 때만 잠깐 흐르는 골짜기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메마라 있고 거기에 사람들은 그 사람이 시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물이 오면 물이 흘러가면 뭐예요? 그냥 쓸려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저주받은 곳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말. 그런데 그곳에 기드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말이죠. 백향목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무덤을 기억하는 자, 자기 죽음을 아는 인생만이 생명 안에서 아름다운 백향목집을 지어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내가 내려가야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진 그 지명이 기드론이라는 지명이라고 말이죠. 예수님 바로 그 기드론을 지금 건너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을 향하여 예수님은 나아가고 계신다고 말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 너머를 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던 거지요. 주님은 이미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생명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보여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처럼 보여도 그럴 때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고 생명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기드론을 건너셨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고 마침내 온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길을 우리를 향하여 길을 여셨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여기 가끔이라고 하니까 어쩌다 한번 뭐 이런 느낌을 갖는데 이 가끔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플라키스라고 합니다. 이 플라키스라는 단어는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형용사 플루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플라키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자주 갔으면 습관이 붙었을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에 습관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반복된 행동은 습관을 만들어내죠. 이 계속 그래서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래서 습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도 습관이에요. 기도 짧게 하는 것도 습관이고 이 기도의 자리 도망치는 것도 습관이고 말씀 안 읽는 것도 습관이에요. 자꾸 습관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한 장 읽는 거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안 돼요. 여러분, 하루에 한 장씩 읽는 사람 손 들으려고 하면 많이 못 들 것 같으니까 아예 내리세요. 왜냐하면 못 들 사람이 많아. 왜 그럴까요?
한 장 읽는 거 그 쉬운 거 아니에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그걸 계속 반복해야 돼. 이게 내가 똑같은 일들을 한 100번만 반복하면 그때부터는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습관을 만들기까지는 힘들어요. 애를 써야 돼.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한 장 성경 읽어야 된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김 목사의 말에 반기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좋은 말인데 왜 반기를 읽겠어요? 일주일에 성경 한 구절 외우라. 그 말에 누가 김 목사한테 반기들어요? 죽으려고. 이 좋은 말을, 이 은혜로운 말을 누가 반기들겠어요? 안 되잖아요. 왜? 습관이 안 돼서요. 내가 동의가 안 돼서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게 불필요하다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찾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습관이 들어버리는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습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할 때도 기도하고, 사람들이 떠날 때도 기도하고, 사역이 잘 될 때도 기도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눈앞에 둔 이 마지막 밤에도 역시 또 기도의 자리로. 우리 같으면 십자가 앞둔 이제 눈앞에 둔 그 마지막 밤이라면 죽으면 못 먹을 통닭이라도 좀 먹어야 되고, 이제 죽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냥 먹을 거 먹고 작별 인사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유언도 하고. 이게 죽기 전날 밤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내일 죽는다고 하면 오늘 뭐 하겠어요? 기도하실 분. 빨리 만나서 유언해야지. 야, 내 통장 비밀번호 몇 번이고, 야, 금고 번호는 이거, 너 나 죽으면 다 이렇게 하고. 해야 될 일을 만나야 돼서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 밤에도 기도하시. 왜 그럴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뭔가 간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 앞에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의 절정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 편에 사는 사람의 모습인 거라고 말해요.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은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선합니다. 자기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자기 욕심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내 감정의 편입니까? 내 자존심의 편입니까? 내 욕심의 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의 편입니까?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이제 체포를 당하시죠. 자, 우리는 여기서 전혀 상반된 또 두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가룟유다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죠. 가룟유다는 은 30냥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죠. 문제는 이 30냥이 얼마냐, 이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의 마음이죠. 그는 예수님보다 자기 욕심을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수많은 기적을 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의 이익을 선택하고 말았던 사람입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순간 그는 예수님 한 분만 배신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 전체를 배신한 것이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 진리보다 유익을 선택하고 믿음보다 성공을 선택하고 순종보다 계산을 선택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보다 내게 무엇이 유리한가, 이게 더 하나님의 뜻보다 이게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자, 그런데 그게 바로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예수님을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보시고 도망하지도 숨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앞에 나가 8절에 보면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내가 그다.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다. 이제 나를 찾았으면 다른 사람들은 가게 놔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이 뭐예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은 잡혀가니까 내가 그 사람이다. 너희들 찾는 사람이 나니까 나만 잡아가라. 이 사람들은 그냥 가게 용납하고 놔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제자들은 살려보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희생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사람이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유다는 계산을 선택했지만 뭐가 이익인가 계산을 선택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을 선택하셨어요. 유다는 이익을 선택했고 예수님은 희생을 선택하신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린 여기서 또 대제사장 여기 가야바와 예수님의 차이를 또 우리는 보게 되죠. 가야바는 본문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이 가야바는 어떤 사람이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 말했어. 들어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하네. 예수님이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을 우리가 살린 거잖아요. 그럼 가야바가 지금 그 얘기하나?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지금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혼란하고 지금 일어나니까 예수 한 사람 죽고 그냥 그 이단과 반역과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예수 한 사람 죽고 나라가 평해지는 게 낫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한 게 보이지만 달라요. 본질이 전혀 달라요. 가야바는 남을 죽여서 나의 종교 권세라고 하는 이 기득권이라는 것을 살리겠다는 거. 너 죽고 나의 종교 권력을 살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 계산의 논리가 삼겨져 있고 예수님은 내가 죽어 남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논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어 많은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은 비슷한 말 같지만 가야바는 너 한 사람 죽어야 우리 유대 기득권, 종교 기득권이 살아. 지금 도전받고 있는 이 기득권 이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너 하나 죽고 우리가 살고. 그 말이 네가 죽어 나를 살자. 너 죽고 나 살자.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죽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겠다라는 사랑의 논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남을 죽여 내가 살겠다는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것 그게 가야바의 편이라고 한다면 내가 죽어 남을 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것 그게 예수님 편에 서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님 편에 서 사람을 살리는 편에 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계산의 편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편입니까? 손익의 편입니까? 아니면 희생의 편입니까? 십자가는 계산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사랑으로만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기를 원한다면 계산보다 사랑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본문 15절을 봅니다. 15절 시몬 베드로와 시작.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여기까지.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장면에서 또 한 사람의 제자가 등장해요. 자, 근데 그 제자 이름이 뭐예요? 아니, 시몬 베드로하고 또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없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그렇게만 표현되고 있어요. 누군지는 몰라요.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이 두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요. 자, 15절은 계속해서 자, 이 제자가 어떤 제자인가 소개를 합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자, 이 제자가 이름은 소개하지 않는데 이 제자가 어떤 제자냐?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어때요? 잘 아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가까웠는지 이 대제사장의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제자예요. 여기 보세요.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들어가고 예수가 들어갈 때 이 제자도 같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근데 베드로는
못 들어가요. 너 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딱 걸리고 이 제자는 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주 친밀한 제자니까 이 대제사장의 집을 마음대로 들락날락한 사람이고, 베드로는 너 뭔데 여기 들어가? 앞에서 입구에서 딱 입구 컷당한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본문 16절에 보면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또 다른 제자와 베드로가 이렇게 같이 이제 예수님이 끌려가신 가야바의 제사장 집으로 딱 가는데, 이 베드로는 입구 코탕에서 못 들어가고 이 또 다른 제자만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베드로가 따라온 줄 알았더니 안 들어오네. 그래서 나가서 그 문을 지키는 사람에게 야, 이 베드로도 들어오게 해. 해서 베드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제자가 대단하죠. 어떤 놈인지. 대제사장과 아주 친해. 마음대로 제사장 집에 왔다 갔다 해. 베드로는 못 들어가는데 베드로 야 들어오게 해 했더니 베드로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제자예요. 그 정도의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상한 것이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문을 지키던 여종이 곧바로 뭐라고 합니까?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어요. 아니, 그와 함께 들어온 또 다른 제자가 들어올 때는 그거 안 물어보잖아요.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안 물어보고, 베드로에게 야, 이 베드로도 들여보내 해서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그 여종이 들어오는 베드로를 보고 야, 너도 그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제자면 이 사람도 물어야 되잖아요. 데리고 들어간 사람도. 안 물었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이미 대제사장 집에 잘하는 사람이에요. 매일 들락날락 거렸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그 물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입구 컷 당하고 못 들어가고 있다가 이 제자가 들여보내라 하니까 들어가다가 여종이 당신도 예수님 제자 아니야?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리고 들어간 제자는 보통 놈이 아닌 거지. 이미 대제사장과 굉장히 친밀한 제자였다고 말해요. 자, 이 제자에게는 안 물어봤던, 당신도 제자로 안 물어봤던 걸 베드로에게는 물었다고 말하죠. 왜냐? 이미 대제사장 쪽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요 너무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제자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이 종교 권력, 대제사장이라는 이 세상 권력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도 제자라고 하나님 편에도 발 한 자국 딱 걸쳐놓고 이 세상 권력이라는 이 대제사장 그 권력 앞에도 한 발자국 딱 걸쳐놓고 양다리 거치고 있는 사람.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 누굴까요? 예? 뭐 나요. 거기 장로님이 언제 거기 있었어. 이 사람 누굴까요? 실제적으로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 역시도 제자라고 불러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의 이 12제자 외에도 제자로 불렸던 사람이 더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자신을 숨긴 채 대제사장과 내통했던 그 제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누구냐가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왜 굳이 이 인물을 여기 기록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기 매우 중요한 여기 영적 교훈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빼박 배신자예요.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완전히 분명한 배신자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보면 내가 가룟 유다 같이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여기 있어요? 가룟 유다가 꾸민 사람. 이건 빼박 배신자를 누가 본받기 원해요? 누가 가룟 유다 되려고 마음먹겠어요? 야, 너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 하면 화를 낼 거잖아. 왜냐? 빼박이에요. 얘는 완전히 배신자로 아마 정해진 놈이에요, 이놈은. 근데 인간 누구라도 나는 가룟 유다 같이 되지 말아야지 경계를 한다고 말이죠. 근데 더 위험한 사람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놈이에요. 회색 분자. 양다리.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붙잡고 싶고 세상도 놓치기 싫고 십자가도 원하지만 세상의 박수도 원하고 구원의 축복도 원하지만 세상의 인정도 포기하지 못하는 이 회색 분자, 요놈이 문제라고 말이죠.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회색 신앙은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 제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 그게 나일 수 있다고 말해요. 이 이름 없는 제자, 주일은 그리스도인인데 월요일만 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손을 드는 사람이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감추고 손해볼 것이 두려워 순종을 미루고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은 아주 노골적인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 회색지대 신앙이 아마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일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해도, 왜냐? 난 주일에 교회에 있으니까. 나는 유다처럼 배신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해요. 나는 교회를 떠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삶의 중심을 보면 예수님보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인정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회색지대에 속한 사람이라고. 여기 이름 없는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려지면서 종교 권력에 기생해서 이 양쪽에서 인정받으려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 이름 없는 이 제자, 여러분, 그가 우리일 수 있다고 말하죠. 여러분, 회색지대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회색지대는 결국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한 사람이 머무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회색지대에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쪽에서도 욕 안 먹고 이쪽에서도 욕 안 먹고, 이게 안전지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회색지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늘 분명한 결단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적당히 줄타기 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적당히 하나님께 발한자국 올려놓고 적당히 세상에 발한자국 올려놓고 양쪽에 줄타기 하듯이 이게 유리하면 이쪽으로, 이게 유리하면 이쪽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그런 회색지대 신앙을 가지라 말씀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끝까지 주님 편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죽더라도 주님 편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연약했어요. 넘어지기도 했어요. 예수님께 좋은 소리 하다 칭찬도 받다가 갑자기 사탄이라는 소리도 듣기도 하고, 이 예수님의 3번 부인하고 그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하고 그 넘어지기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결국 예수님 편으로 결국 돌아왔어요. 요한은 끝까지 주님 곁을 지켰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름 없는 이 제자는 끝내 회색지대의 사람으로 남아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름을 기록조차 않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나중에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다면 이름을 기록했겠지. 중요한 인물이었으면 그 사람이 했던 그 사도행전이라든가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이 제자 이름이 왜 여기 기록이 안 돼 있겠어요? 그의 이름조차 기록이 되지 않은 것을 보면 이건 우연이 아닐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에게 이름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게 하신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름 없는 이 제자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신앙은 분명합니까? 정말 예수님 편에 확고하게 서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 양다리 걸치고 이 사팔뛰기가 돼갖고 이쪽으로 갈까 저쪽에 갈까 그 눈치 보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회색지대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예수님 편에 서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룟유다는 계산과 이익의 편에 섰어요. 그는 30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여기 이름 없는 제자는 회색지대의 편에 섰습니다.
그는 예수님도 놓치기 싫었고 세상도 놓치기 싫었던 제자입니다. 그는 끝내 이름 없는 제자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셨어요. 예수님은 기도론을 건너가셨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신 거라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내 욕심의 편입니까? 아니면 내 계산의 편입니까? 세상 인정의 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편이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묻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너는 누구의 편에 지금 서 있느냐? 어느 쪽에 서 있느냐?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계산보다 사랑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회색지대를 떠나서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게 하옵소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흔들립니다. 시대는 변합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오해를 받더라도 끝까지 예수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